10월 7일,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제18회 아침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옥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를 대표해서 테라오 고슈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愛する天の父様、お慕い申します。勝利されました。万王の王、天地人、誠の父様、毎日のこのいろいろなものをすべて準備してくださる天の父様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万物世界をお作りになったその心情を万物世界を通して私たちは感じ取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十分にそれすらも感じ取ってい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ような、本当に申し訳ない立場の私たちでございます。天の父様、空を見れば青く澄み渡り、その青さの中に神の心情がまた溢れていることを感じ取るとき、私たちはなんと幸せな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思うこともございます。天の父様がそうした私たちではございますが、どうしてもその神様の心情にもっともっと近づきたいと願っている、そういう自分たちでございます。今日現在、今、この4先生を通して、原理の御言葉、そしていっぱい誠のご父様からいただいた数多くの御言葉のその一つ一つを具体的に
生活の中でどのようにまたその御言葉を生かしていくかを一つ一つ細かく指導してくださるその内容を毎日伺えることをまた本当に感謝するばかりでございます。こうしたことを通して私たちはこの生活の中に神様の信条とそして私たちの信条をもっと高めて深めていって神様の信条と一つになっていく共鳴したいと願っている、そういう自分たちでございます。本当に私もまだ本当に足りないものではございますが、ヨン先生のこの講座を通して、また神様を本当に近く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いりました。もっともっとこの信条を深めて、神様と共鳴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もまた、いろいろな御言葉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本当に御言葉を求めて、また毎日過ごすことがどんなに楽しく、また心が喜んでいるか分かりません。本当にこの一日を出発するにあたりまして、貴重な御言葉をいただけることを感謝しながら、天のお父様御前に祝福中心家庭、寺尾浩二の名でご報告お捧げ申し上げます。アージュ。 아주 테라오 고슈진 사마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또 내일의 기도는 이시다 가즈코상이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시다 가즈코상 잘 부탁하고 그리고 오늘 이시다 가즈코상의 감사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はい、おは 네. ようございます。ドミニカに姉妹が4人入っていて、写真を毎日送ってきてくれてまして、本当に、歩む状況が分かってとても感謝してます。자, 10年 지역구してください。前や20年前、네. 28年前に宣教に出発した時とかを考えてみると、この、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っていうのがすご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通訳してください。 도미니카에 계시는 선교사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인터넷이나 그런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それと、昨日、一昨日とちょっと体調が悪くて、すごくめまいがしたりして、なんか調子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ちゃんと、聞くことができなくて、具合悪かったんですけど、今日は、主人がいて、朝から、朝の祈祷会も一緒に夫がいてくれて、そして、マッサージしてくれたり、今、食事して作ってくれたりして、本当に夫がいることを感謝してます。네, 뭔가 그저께부터 몸이 좀 아팠습니다만은 오늘은 몸도 조금 좋아지고 남편분이 일어나서 같이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밥도 해주시고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남편이 훈독회 참석 안 해도 훈독회 참석하는 이시다상보다 더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아주 좋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はい。普段は仕 도미니카에서의 事で忙しいの 음, で、いないので、今日は一緒にいます。そばに。 그럴까. いかがです。도미니카의 활동 사진을 좀 나한테도 보내주세요. 도미니카 활동 사진을 우리 はい。 하나코상이나 あ、그はい。한국의 도미니카 送る 선교사 ように。모임, 어,
한국 도미니카 성교사 활동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보내주시면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 그 다음에 오늘 또 감사 소감은, 또, 우치노 그 쿠보상한테 가겠습니다. 미츠코 쿠보상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이름이 쿠보야, 쿠보. 한국말로 쿠보는 달리기인데 매일매일 달리기 하고 있어요. 예, 쿠보상. おはようございます。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尊い御言葉いただいて、私の、不信仰な私に心の支えになっております。음, 御言葉を通して、日々、天のお父様と共に一つになっ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음. はい、お祭りが忙しくて、今日と明日はまだ大丈夫なんですけど、もう、あ 음, さっては忙しくなります。どうも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してま 아이, す。よっ先 아이, 生、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하이, 지약고 네, 오네가이시마스. 귀한 말씀이 나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서 가고 싶고 언제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영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일정이 있어서 좀 바빠지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いいな。 네, 저도 오스트랄리아에 이제 와서 가정 생활을 중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호주에 오니까 조금 시간도 있고 손자들도 돌보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어머님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직접 정말 더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스트랄리아에 와서 있다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어머님이 내년에 천원궁 봉헌을 놓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성, 그리고 세계 평화라고 하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처음 20년간 남편은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과 같은 한국과 유대교의 입장과 같은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구약시대의 탕감노정을 걸었습니다. 그 기대 위에서 우리는 1960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 부모님의 성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971년 남편과 나는 미국에 와서 20년 동안 신약시대를 완성하고 성약시대를 출발시키기 위한 탕감노정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사랑, 참된 생명, 참된 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의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밝혀주신 원리가 원리강론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섭리사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와 성경의 내용을 고찰할 때 원리강론은 수천 년간 풀지 못했던 의문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리강론의 내용을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선물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독립국가 연합에서까지도 수많은 구소련 정부의 지도자들과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주의 혹은 두익사상으로 알려진 우리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새로운 생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공산주의 사상의 억압에서 벗어난 그들은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어머니께서는 원리 강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참 아버님께서 원리 강론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리는 교리가 아니라. 통일교회에는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천년전이나 말년후나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곡절의 모든 사연, 한 맺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원칙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천사정권 복귀 해방 시대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못 찾는 것입니다. 예, 식구 여러분. 원리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천년전이나 말년후나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 突然、いや、いつもだってないからどうしようと思ったんだよ、今日。 쿠보상 はい、はい、 음소거 해주세요. あ、 시끄러워요. 見花見だ。すいません。あ、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계속 네. 언제나 음소거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 천년전이나 말년후나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말씀을 다하지 못하시고 약속만을 남기고 가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혈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날에는 반드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새 진리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참 부모님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참된 길을 찾아 나왔지만 현재까지 그 해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참다운 진리가 타락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벌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습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정말 재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종교나 사상으로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어떤 종교나 사상이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면 벌써 이상세계는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세계가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은
반드시 타락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원리 말씀을 물론 들은 기준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야, 기존의 사상, 공자의 사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불교의 사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지금까지 왔다 간 모든 철학자의 사상이 위대하고 어떤 종교의 교리가 위대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문제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유교의 사상이 참된 사상이었다면 벌써 이상세계가 되었어야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 기독교가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 벌써 이상세계가 왔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세계는 점점점 혼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슬람 사상 가지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공자를 중심한 유교 사상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모든 철학과 종교가 제시했던 내용 가지고는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 벌써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선가 새로운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진리는 인간의 두뇌에서부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봤자 해결을 못 한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일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곡절의 모든 사연, 한 맺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원칙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통일교회는 통일교회 원리는 교리가 아니다. 일반 종교 교리는 천사정권 복귀 해방 시대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주장했던 거, 사상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은 다 천사정권이라는 겁니다. 천사장권은 언제나 개인 구원에다 중점을 두지 가정 구원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개인 중심, 개인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못 찾는 겁니다. 벌써 가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가정을 중심한 진리라는 것은 이것은 천사정권의 레벨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리는 모두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는 종교는 모두가 천사장 레벨의 종교다 하는 겁니다. 가정 구원에 초점을 두지 못했습니다. 원리는 가정 구원이 초점인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반드시 가정 구원과 전체 구원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을 이룬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전체의 해방을 반드시 들고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원래는 기독교를 중심 삼고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 기독교가 불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신에 세운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통일교회를 세운 이 통일교회는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장권이라는 거예요. 천사장권. 천사장권. 그런데 아버님께서 가정연합을 창립하시면서 이제 통일교회는 이제 우리의 운동은 더 이상 천사장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간다 하시면서 가정연합을 창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와 가정연합은 영적 레벨이 달라요. 이 통일교회는 기독교 대신으로 세운 하나의 종단이기 때문에 천사장권 레벨입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을 창립한 이후에는 천사장 레벨을 넘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바로 운동이 가정연합이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회와 가정연합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원리는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인의 권세나 국가 권력으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세계도 하나님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리는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도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인의 권세나 국가 권력으로도 변경을 시킬 수 없으며 세계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어떤 위인도 변경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참부모 자신도 이 절대적인 진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원리는 한 시대에 왔다가 한 시대에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를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리는 한 시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통일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은 아버님께서 밝히신 그 원리 내용 위에 좀 더 첨가할 것이 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이 점을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는 타락한 인간의 두뇌로부터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영원, 불변, 유일 그리고 절대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원리라고 한다면 원리 강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600권이 넘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공부한 기준 위에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 플러스 우리가 말씀을 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직접주관권입니다. 직접주관권의 원리 강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접주관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떤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해서 사유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주관권이라고 합니다. 직접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합니다.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권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이 만물 세계를 대상으로 세워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사유기들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의 뜻대로 인간과 만물 세계가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음으로써 선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만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권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직접 주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주관권과 결혼.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해와가 같이 사랑을 중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책임 분담 완성과 동시에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적 아버지가 되고 아담과 해와가 외적 아버지가 되어 안팎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직접 주관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결혼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신으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독신으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독신으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원리관으로 보게 될 때 독신 생활 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이상했던 천국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지금까지 기독교를 잘 믿던 처녀 총각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직접 주관권의 시작은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축복받은 부부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주관권의 자리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 첫날 밤부터 직접 주관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직접 주관권은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설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관을 받으려면 반드시 축복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3일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2세나 3세나 축복 자녀들은 첫날 밤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독신으로는 못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리관으로 볼 때 독신 생활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이상했던 천국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개성을 완성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개성을 완성한 수준 가지고는 뭐냐면 가정권에 들어갈 수 없죠. 완성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성 완성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것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온전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뭐니까 완성권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가치는 정말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 이유로 참부모님은 예수님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축복했고 공자도 축복했고 모든 4대 성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지금까지 기독교를 잘 믿던 처녀 총각들은 모두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참부모님을 알았어요. 원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일단 육신을 벗고 영계 가면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을 옮긴다는 것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을 때 문제에 해결을 해라. 일단 영계에 가서 해결한다는 것은 엄청난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 경우는 독신 축복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독신 축복이라도 받아야지만 그렇다고 독신 축복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독신인 사람이나 축복을 받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다만 진리와 참부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강의를 하니까 독신으로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사람은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 나한테 항의하지 마. 나한테 불평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진리, 참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야. 내가 당신에게 뭐 독신 축복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원리는 원리대로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2세들, 3세들,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와서 축복시키지 않으면 부모는 그것이 영원히 한해 남아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 2세, 3세들을 축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말도 안 듣잖아요. 부모 말도 안 듣잖아요. 벌써 세상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를 놓고 1차 40일 정성 드리고 나서 하늘 부모님 영적으로라도 우리 아들 딸에게 나타나서 정말 축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1차 40일 정성 끝나고 나서 아들 딸에게 전화해서 축복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2차 또 40일 정성을 계속 드리고 나서
조상들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선한 영계가 나타나서 좀 주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해보고 또 그래도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어 제3차 40일 정성을 계속 들여가지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정성으로 영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드리는 정성을 통해서 선한 영계가 정말 내 아들, 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게끔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1차 40일, 2차 30일, 3차 40일, 10차 40일, 20차 40일, 언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언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 앞에 닿아가지고 영계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기준까지 되어가지고 영계가 직접적으로 우리 아들, 딸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정성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영계 한번 가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영계 가보면 성주 한 잔을 마시고 축복받고 간 사람이 문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문제가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 수습이 빠르다는 거예요. 축복 안 받고 간 사람하고 축복 받고 간 사람하고 뭔가 수습이 빠르다는 수습이 빨리 해결할 수 일단 축복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벌어지고 뭐 성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뭐 탈선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가정이 수습이 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환경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통일 영계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 영계권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수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복을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음 내용입니다. 7년 노정의 기간. 원리적으로 보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있다고요. 이 성장 기간에 아담은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노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장성기 완성금으로부터 남은 7년 기간을 탕감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국가가 전부 다 우리를 외워 싸워 가지고 우리 가정을 중심 삼아 싸우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이 대단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축복을 받고 7년 노정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7년 노정은 아담과 해와도 가보지 못한 본연의 노정으로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속에서 가는 노정입니다.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아 가정이 완성하는 조건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노정은 내적으로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뭐냐 하면 신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이 7년 기간에. 참부모도 성혼 이후에 7년 노정을 가셨고 참부모님께서 이 7년 노정을 통해서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찾아 세우시고 7년 노정을 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뭐냐면 종족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족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 노정 축복을 받고 7년 노정을 가는 기간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7년 노정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7년 노정이 21년 노정으로 연장될 수 있고 21년 노정이 4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7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완성하느냐? 이 7년 노정의 기간이라는 것이 다만 7년이 아닙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그리고 자기의 종족을 해방해가지고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기간이 바로 이 7년 노정이라는 것을 저는 아버님의 600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을 때는 이러쿵저러쿵 자기를 비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저 함부로 자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어떠한 천대와 구박을 받아도 그것을 자기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천대와 구박을 받아도 그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함께 당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당간복기의 원칙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승리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천대 구박을 받고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것은 자기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불신을 책임지고 자신이 죽음으로 만민이 자유함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신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인간 중심이 되어서 남을 쉽게 비판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쉽게 시기 질투를 하고 불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뭡니까? 전도를 나가고 또 만물 복귀를 할 때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 핍박을 이제 받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완 목사님께 보고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보고하는 자리에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핍박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당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아버님을 보면 아버님은 아버님 스스로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절대시하면서 모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왜? 나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머님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나를 아버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면 어떤 천대와 구박을 받아도 그것을 절대로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자리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가고 만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가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늘의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불신을 책임지고 자신의 죽음이 만민의 자유함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의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요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고방식이 좋아야 하고 하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도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좋아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 한 다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비약적인 생각이나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되면
자신이 점점 거짓되어집니다. 지금이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순간이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한순간을 영원같이 생각하면서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남을 높이고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잘 섬기면서 그를 따라가면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상대성을 띠고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아주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앞장서서 상대한테 이러자 저러자 하면서 주관하려고 하면 상대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경험자이고 매사에 잘 안다고 하더라도 후배들과 언제나 의논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좋은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고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좋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나를 언제나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면 나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상황 어떻게 넘어가지? 왜 저런 사람이 저런 말 하지? 왜 이런 불만, 불평이?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왜?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한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불만, 불평하겠느냐?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이라면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넘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아주 절대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이 나와요.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하는 사람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느냐는 아주 확신이 나오고 절대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불행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과 더불어서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쏙 빼놓고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인간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면 돼,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야. 안 될 게 뭐 있어?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라고. 그거 다 인간적인 중심인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중심 삼고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참 아버님이라면, 이런 입장에서 참 어머님이라면,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생각이 안 나면 자기 아벨을 생각해,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중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져야 돼. 그냥 불만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인간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쉽게 환경의 주관을 받아가지고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언제든지 불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좋아야 됩니다.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한 다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 공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의 가사 일을 돕든지 아니면 뭐 어떤 돈을 벌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비약적인 생각이나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점점점 거짓되어집니다. 현재 처해진 지금 이 순간의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순간이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현실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한순간을 영원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을 영원히 영원같이 생각하고 충실하게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참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매사에 늘 감사심을 가지고 의욕차게 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멋지게 하루하루를 참의 승리자로서 그리고 성실함의 승리자가 되려면 자기의 본심을 중심 삼고 거짓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언제나 남을 늘 높게 보면서 정중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되면서도 거짓된 줄 모르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진실하면서도 스스로 진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의 본심과 양심에 비추어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참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또 내 개인의 생활을 놓고 볼 때 얼마나 공백이 있고 얼마나 비약이 있고 얼마나 차별을 많이 했고 환경에 따라 거짓됨을 반복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를 진실되게 키워나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사에 순간순간에 감사심을 가지고 의욕차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중심에서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 감사심이 안 나오느냐? 자기 중심하면 감사심 안 나와요. 그러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으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 나는 감사심이 별로 없어. 뭔가 감사야. 그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감사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함으로 매사가 즐겁고 신이 나고 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마다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전도 나가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어 하는 것이다. 나는 나가려고 결심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한다. 내가 상대를 만나서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주어진 책임에 성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싫은 상대방을 만나도 상대방을 늘 높게 보라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아벨 나는 정말 싫어. 난 저런 사람 정말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생각하고 정말 상대방을 높게 보면 내 마음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면 내 마음이 존경스러워집니다. 정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을 영혼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참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내 개인의 생활을 놓고 볼 때도 얼마나 공백이 많고 얼마나 비약이 많고 얼마나 차별을 많이 했고 환경에 따라 거짓됨을 반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제가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확인하세요. 감사 소감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피커가 온되었는지 아닌지 이게 중간에 잡소리가 나면 말씀이 중간에 끊어져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의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말씀 소감은 아, 우리 도요나 가상 4階長が豊永さんをとっても愛し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말씀 소감.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あ、本当に御言葉の原理の尊さを改めてもう感動しています。음, あの、今、次女が、ユキが、まだ유키. ユキが祝福をまだ受けれていなくて、でも本人は受けたいと思って努力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찌약고 시대까라, 찌약고 はい、 시대까라.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의 은사를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키상, 유키상, 딸인 것 같은데, 딸이 축복을 시키고 싶은데, 딸도 축복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은, はい、続いて。今日の御言葉の中で、本当に生々を立てて、条件を立てて、本当に神様と霊界が感動するまで条件を立てるっていう言葉が心に残りました。はい、ほそこまで。 아, 보람상. 될 때까지 정성을 들인다라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神様が必ず祈祷を聞いてくださるまで、本当に諦めないで、もう生々を立てようというもの、本当に決意と心情を与えていただいて、すごい改めて感謝します。はい、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정성 드리고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はい。はい、はい、続いて、はい。本当にやっぱり環境とか事情とか、神様だったらどう考えるかっていう、そういうのを忘れて、やっぱり人間的になったりとか、本当に多いなっていうのを、本当に悔い改めの時間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래서 자신, 하나, 네, 네. 자신의 사정보다는 하늘 부모님의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네. 딸의 이름이 유키인데, 유키요 못돼, 쯔지이때 간바테 구다사이. 그래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 정성이야, 정성. 하나님도 정성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물이 90도에서 끓지 않아요. 물이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내 정성이 100도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에 응답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그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줄까? 하나님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78도야. 아직까지 90도밖에 안 됐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감동해줘 해서 도와주지 않을래 않을 수밖에 없게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영계도 저 사람의 정성을 보니까 정말 도와주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할 정도까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자기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자녀를 놓고 정성을 들이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된다고. 영계는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야. 영계는 도와주려고 그래. 영계는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영계가 도와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줄까? 아직까지 기준이 도달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이 도달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문효원 권사님한테 갑시다. 사랑하는 문효원 권사님,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네, 네. 항상 정말 그 진리가 네, 영혼을 살리는구나 느낍니다. 오늘 원리가 영원한 진리,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다 하고, 제가 제 상황이 좀,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상황인데요. 애기들은 다 연계가 있고, 그 중에 두 사람은 연계 축복 받았는데, 큰아이는 현지님, 만내 현지님에 있을 때 축복 받는다고 다른, 자녀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된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남편하고 지상에서 어떻게 연계 가면 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지상에서 어떻게든 순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축복 자녀가 일찍 죽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축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원리를 모르고 이게 이제 지상에 살다가 처녀가 결혼 못하고 죽거나 또 총각이 결혼 못하고 죽으면 한국말에도 뭐냐 하면 총각이 결혼 못하고 죽으면 영계 가서 몽달 귀신이 되고 여자는 처녀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귀신이 된다는 말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을.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놓고 볼 때도 결혼하지 못하고 영계 가면 정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놓고도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천국의 구조는 가정이요. 가정.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뜻과 멀어진 사람이 있고 축복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축복을 받게 해야 돼요. 엄마의 정성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엄마의 정성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니까. 엄마는 사랑의 엄마요. 사랑의 어머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저 딸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중심이에요, 엄마가. 그래서 자꾸 남을 위해서 사는 조건을 세워가지고 그 남을 위해서 살고 섭리를 위해서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녀가 축복받을 수 있고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헌금도 하고 섭리에도 동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시라 우리 가즈코 씨가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보명기도, 공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온 해주시고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진심으로서 이렇게 만나 말씀을 진심으로서 만나 용감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한 자리지 지금도 세계 부모님 생전 선택을 하셔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는 기자매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Pray your heart to
부모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하셔야 될 수 없는 상성에 부모님께서 수 있는 만큼 상성들이면 조심하고 정말 참부가 되고 지난 화장을 약간 지시없이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산을 본전에 부모님께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시옵기를 not in South Korea. Victory or living in our heart and also 만들 수 있도록 낚아해 주시고 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그 관계를 바라고 세계에서 그런 한순간에 모든 세계를 new president will unite in one 감사합니다. for my name was Nakatalan, the president of 네,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 씨 감사하고 우리 문효원 권사님 간바테 구다사이. 네, 요시미상, 막기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 위파 사와디카. 나와야마 나오미상, 차엔 나오미상, 나오미 고무라. 뭐 나오미 또 나마이가 이빠야로네. 김수정 장로님 감사합니다. 찌르타니상, 나린티 사와디카, 거쿤카, 하요짱, 이쿠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효정, 효정씨 고마워요. 구보짱, 그 다음에 미노시마상, 그 다음에 또 가케치카, 아치코상, 에리코상, 에리코상은 독권이 이럴까나 뭐 벤조가 미에로네. 또 코다마상 감사합니다. 사다코상, 도요나가상, 와타시가 이치카 대마시마스. 와사나상, 하나코짱, 지야코 우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테라오 고슈진 교우노 오이노리와 혼돈이 요카타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토용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케이코 아이시테이마스. 이시다상 감마테네 나카노상 감사합니다. 미호 아이타이 쿠보타 야스코상 지즈루 이치아오카나 양구 니와시 커쿤카 유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치코 유키마치상 엘리상 로차나 감사합니다. 지선씨 미국에서 조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야네 미호코 오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카가미상 감사합니다. 보로 보로라고 그랬네. 사토미상 시오미 사치코상 호리키리상 고유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시다 아이마쇼 교모 쇼리시테 구다사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